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꿈도 못 꿀 것들을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께는 기억 남는 게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컴퓨터 살 때 200만 원, 300만 원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여동생한테는 피아노를 사줬습니다. 피아노를.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돈 없다 하면서 어머니한테는 세탁기 하나 안 사주면서 저희 어머니 병만 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어머니 항상 손빨래 했어요. 우리 아버지 참 밉다. 딸이라고 이뻐가지고 피아노 사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주고 아버지가 미웠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는데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필요한 거 사라고 돈을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저 대학교 때 98년도 9년도 이럴 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샀었죠. 정말 그때 큰 선물을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머니한테 받은 선물은 어머니 살아생전은 아니고 물론 살아생전도 많은 걸 받았지만 기억에 남는 큰 것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무슨 돈을 모아놨겠습니까? 학원 강사 하던 돈은 제가 총각 때 쏠래쏠래 다 쓰고 돈이 없었죠. 근데 여동생이 저한테 통장을 주는 거예요. 오빠, 이거 엄마가 오빠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하라고 모아둔 돈이야. 몇 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못 했는데 큰 것을 받은 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방법도 없는데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그 물건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건 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준 사람의 의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학생 때 부모님이 학교 월사금 내라고 돈을 줬는데 쏠래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써먹고 친구랑 놀러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욕먹는 거죠. 이처럼 돈이라는 거는 준 사람의 의도에 맞춰 써야 되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결혼할 때 집을 한 채 사줬어요. 그러면 그 집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팔아버리고 그 집 판 돈으로 딴 걸 해버리면 부모님이 나한테 집 사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받았다고 그 선물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안식월 때 결혼 반지를 안 끼고 갔어요. 물론 총각 행세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저를 총각으로 보겠습니까? 결혼 반지를 집에다 빼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잃어버리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내 결혼 반지가 없어졌다. 내가 절대 잃어버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반지가 없는 거예요. 반지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디서 찾나. 근데 집사람이 웃으면서 당신 이렇게 여기 책장에다가 빼놨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여보 내 결혼 반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찾아줘서 제가 꼭 끼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결혼 반지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거는 뭐 팔아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앙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시끄러운 거죠. 왜? 이거는 준 사람의 의도가 물건값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 자체가 값어치가 크죠. 근데 그 구원이 진짜 값어치를 하려면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안식월 보내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도님들 너무 고맙다. 내가 성도님들한테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세음교회 왜 나올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세음교회를 왜 나올까? 내가 잘생겨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편안하고, 물론 예전 삼각교회에 비해서는 뭐 완전히 용됐죠. 교회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예배당도 편안하고 식당도 있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뭐 다른 큰 교회들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아직은 부족하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왜 나올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제일 집중해서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반가운 사람들도 보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하고 또 내가 받고 싶은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제일 집중해서 제일 맑은 정신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또 내가 제일 뭔가 궁금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그게 언제일까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러 온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전도하라고 열심히 해도 전도해서 사람을 앉혀놨는데 내가 말씀으로 은혜 끼치지 못한다면, 2번, 3번, 4번, 한 달 정도 나왔는데 은혜 받아서 나 이 교회 나올래요 하지 않는다면 내 잘못이 아닌가. 이것도 제가 너무 교만하거나 또는 너무 책임감이 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그 지치고 피곤하고 교회 왔는데, 그래도 위로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 들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내가 엉뚱한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내 얘기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안식월 때 성도님들한테 정말 잘하는 길은 내가 뭐 다른 것도 열심히 하지만 말씀을 잘 준비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고맙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언제 했느냐? 그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면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바닷가는 고개만 뒤로 젖히면 몸이 떠요.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에 한번 들어가면 한 30분 이상 안 나옵니다. 튜브를 타고 노는 게 아니라 수영하면서 놉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멀리서 보면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저병했다가 평영했다가 오두방정을 떠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러고 앉아있대요. 아니나 다를까 해수욕장 가가지고도 한 30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병했다 자유형했다 병영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들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둥둥 뜹니다. 이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탔는지 몰라요. 예, 얼굴이 해수욕장 한 3번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씩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해수욕장도 오고 좋은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10년에 한 번이지만은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일 끝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고마우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편안한 숙소에서 또 좋은 해수욕장에 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준비한 설교가 오늘 이 설교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선한 일을 하자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이 떠올랐고 이 본문을 설교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바쁘게 삽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제도에 3주 살고 서울에 와보니까 거제도 사람들이 정말 여유 있게 살아요. 인사도 잘하고 여유가 있어요. 우리 보통 경상도 사람들 말만 하면 싸우는 것 같잖아요. 말만 하면 싸우는 것 같고 운전해도 좀 난폭하게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뭐 부산 분들은 그런지 몰라도 거제 분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여유 있고 엘리베이터 타면 다 저를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서울 사람들이 뭐 저도 서울 사람이죠, 그죠? 저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 사람이에요. 네. 네. 가가 이런 거 안 합니다. 요즘에는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서울 사람들이 뭐 괴팍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좀 힘들게 그렇게 보일까?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그 거제도 사시는 분들은 뭐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우조선서, 지금 하나오션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배 만드는데 지금 조선경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회사 다니니까 남편이 보러 오면 아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원비가 거기가 뭐 비쌉니까? 뭐 학원 다 있습니다. 학원비도 싸요. 제가 살던 35평 아파트가요.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월세가 50만 원밖에 안 해요. 서울은 원룸 하나가 70만 원, 80만 원 이러는데 거기는 35평 방 3칸짜리 화장실 2개짜리가 월세가 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주택 주거비로 또는 뭐 이자로 나가는 돈이라든지 뭐 그런 나가는 돈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일단 이 집 사는 것이 전세 또는 월세가 비싸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원비가 비싸고 그리고 교통비며 뭐 이런 게 비싸고 또 서울은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눈만 뜨면 돈 나가는 일이잖아요. 여기 나가도 돈이고 저기 나가도 일이고 모임 가도 돈이고 결혼식 가도 돈이고 어디 가도 돈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돼. 내가 먹고 쓰는 것보다 어디 부조하고 찬조하고 하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도 직장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띱니다. 아빠만 벌어서 안 되니까 엄마도 일을 합니다. 집에 부모가 없으니까 애들이 학원으로 돌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쳐있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싸나워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여유가 없는 제 삶 속에서 여유를 한번 가져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쁘게 사는 성도님들도 좀 여유를 가져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그렇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또 나를 위한 기도도 나의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또 서로 화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기본적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려면 응답 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놓치면 결국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내가 너무 여유 없이 살고 서울살이가 힘들어가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삶이라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선한 일이다 라고 할 때 선하다라는 단어, 그리스 말로 선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칼로스가 있고 둘째는 아가도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칼로스나 아가도스나 다 선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칼로스는 어떤 선한 것, 좋은 것이냐?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오늘 이 강단에 있는 이 화초도, 화분도 너무 아름답죠? 푸릇푸릇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서 뭐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 빼고는, 부정적인 사람 빼고 모두가 공통되게 아, 이런 거 참 푸릇푸릇하니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도스는 뭐냐? 특별히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에 좋은 것을 아가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에 주름이 많고 굳은 살이 박혀 있고 때로는 일하다 손이 잘려서 손마디가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손을 보면 대부분은 그 손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고 참 저 사람 힘들었겠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빠의 손이 막 굳은 살이 박혔고 손에 주름이 많고 막 손이 거칠거칠하고 일하다가 한마디 잘려서 손마디가 없고 그런 손을 자식들이 보면 애처롭다, 안타깝다, 참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식들 눈에는 그 아버지 손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 그런 선함을 아가도스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선이죠. 오늘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할 때 이 선하다는 단어는 칼로스일까요? 아가도스일까요? 아가도스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교회에서 일을 하건 내 기분을 채우거나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뭐 내가 전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뭐 기도만 하고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고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쁠 때에 그것이 아가도스의 선이고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칭찬을 듣고 한 사람은 야단을 드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도 자기가 추수한 가장 귀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 중에서 귀한 양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책망을 듣고 아벨은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다가 주일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런 거가 가인의 예배와 같단 말입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어떻다?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서 주님 묵상하며 살다가 주일날에도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리면 그 사람이 아벨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가정일하고 직장일하면 그게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게으른 분 한 분도 없어요. 서울은 아무나 사는 데가 아니죠. 일단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자가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를 얻으려고 그래도 3억에서 5억은 있어야 됩니다. 월세를 얻으려고 그래도 1억은 있어야 돼요. 그죠? 보증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를 얻으려고 해도 1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는 더하죠. 15억, 20억이 있어야 자가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아무나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이 서울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서울에 등 붙이고 잘 수 있게 살아가려면 내가 그만큼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가 게으른 분이 없어요. 다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지고는 서울에 살 수가 없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왕 열심히 사시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100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50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을 다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칼로스의 선도 좋지만 아가도스의 선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내가 들고 옮기는 것도 좋지만 부지런하고 하지만 도구를 쓰고 수레에 실고 기계를 쓰면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고의 절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부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아가도스의 선을 실천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행복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인가?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이 뭐냐? 전도냐? 예배냐? 봉사냐? 헌금이냐?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일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봅시다. 이 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가가 있고 엘곤이 있어요. 엘가, 엘곤. 말이 비슷하죠? 이건 단수 복수 차이입니다. 엘가는 복수예요. 복수. 일들입니다. 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엘곤은 그 일입니다.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 할 때 이 일은 헬라어로 엘가일까요? 엘곤일까요? 예.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포도도 먹고 떡도 먹고 하니까 졸음이 오시죠? 엘가가 아니고 엘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엘가는 뭡니까? 여러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엘곤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선한 그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충성할 때 남들이 1,000억을 벌고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내가 청소하고 밥 만들고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내가 안내 봉사하고 주차 안내하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1,000억을 벌고 그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산골짜기에 삽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어요. 스위스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스위스의 어떤 애기 엄마가 산골짜기에 사는데 그 산골짜기에서 아들을 하나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아들의 흔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동네에는요, 겨울이 되면 눈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도 강원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이 오면요, 길도 안 보이고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한 500m만 걸어가면 집이 있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종을 치는 집이었던 거예요. 눈이 많이 오면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면서 여기에 쉼터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피해 있으라고 하는 집이 그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아들 하나 보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의 흔적이 너무 많은 그 집을 떠나고 싶어. 근데 이 애기 엄마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집을 비우면 1년에 한 번씩 눈이 많이, 1년에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는데 그때 이 눈 덮인 지역에 와서 300m, 500m만 가면은 피할 곳이 있는데 그걸 못 봐서 쓰러져 얼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엄마는 거기를 떠나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교회에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훈교회는 각자가 맡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빠지면요, 자리가 휑합니다. 만약에 여기 앞자리에 누구 한 명만 앉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줄이 꽉 차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사람 빠지면 자리가 너무 휑해 보여요. 오늘도 이제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막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메꿔주는 것만으로도 저는요, 엄청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헌찬이 형제가 이제 집안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주집사님 네 분이랑 같이 부산에 내려갔어요. 결혼식 때문에. 방송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빠지면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앞에서 이 포인터로 찬양할 때 넘기고 저희 집사람 지금 방송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전환하고 하는 거 영균이한테 물어봐서 좀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한 분, 방송실 하는 한 분, 안내하는 한 분, 또 주방 봉사하는 한 분. 우리 구역도 어떻습니까? 구역이라고 해봐야 4명, 5명인데 그 중에 식사 준비할 수 있는 분은 2,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빠지면은 구역 식사를 준비를 못해. 근데도 참 용한 것은 우리 주세님께는 식사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제 친구가요, 저기 그 목동에 큰 교회를 다녀요. 오르간 연주자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식사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국수를 준답니다. 점심 때.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국수 준다면 다 나가서 사드시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교회는 매주 고기 반찬 나오고 매주 떡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국수를 준대.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키오스크가 있답니다. 키오스크 뭔지 아세요? 종업원들 다 그 카운터 없애고 직접 자기가 카드 넣고 주문하는 주문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다가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놨대요. 왜? 티켓 받고 하는 거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 큰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고 이렇게 그 교회는 밥값을 낸답니다. 1,000원씩 낸답니다. 그거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키오스크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오르간 연주자니까 아니 성가대원들은 밥을 공짜로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원들까지 사 먹으라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성가대원들까지 밥 사 먹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천 명이 있어도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바쁘니까 성가대만 할 거야. 나는 바쁘니까 교사만 할 거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주방 봉사하기 싫어. 나는 앞에서 티켓 받고 돈 거슬러 주는 거 하기 싫어. 그러면요, 국수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에다 키오스크 설치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는 어쨌든 성도들이 내 교회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이런 생각하니까 교인이 그 교회에 뭐 10분의 1은 아니지만 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도, 5분의 1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교인이 작아도 우리는 매주일 고기 반찬 먹고, 교회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한다고 누가 대신할 사람이 있고 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빠져도 그 일을 대신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빠지면 대신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봉사자가 작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뭐 배운 게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뭘 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 여기 앉아 계신데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 반주사님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반주사님 안 오셨으면 우리 유초등부를 계속 이선아 전사님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반주사님이 오셔서 강유미 사모가 반주를 안 하니까 우리 강유미 사모가 유초등부 설교를 하고 이선아 전사님이 청년부 예배 인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하나 따로 생긴 거예요. 우리 반주사님 한 번도 인사를 못했는데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잘 못하고 서툴고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으니 이 일은 내 일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 일은 내 일이다.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일 뺏지 마세요. 시작. 이 일은 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폼나는 일, 저 사람이 하는 일 하고 싶어, 이런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런 일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엘곤,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잘 못한다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이 하는 멋지고 대단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우리 주세움교회 같이 인원이 작은 교회는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와서만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 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엘곤이라고 그랬죠. 단수로 그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일은 아바드더라고요. 아바드는 어떤 뜻이 있느냐? 아바드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뜻이 있느냐? 개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개발하다. 여러분, 개발하는 게 뭡니까? 산을 개발하고 바다를 개발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산이 더 멋지게 활용되게 하고 바다가 더 멋지게 활용되게 하려고 완성시키려고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헌신할 때 완성되게끔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냥 내게 주어진 일 한다 이런 마음도 좋지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뇌의학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서도 수술도 하고 진료도 하지만 다른 의사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의사가 레지던트라고 하죠. 수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턴 거치고 레지던트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문의가 돼도 또 강의를 가야 됩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만약에 눈 수술하는 새로운 기법이 나왔다? 그럼 그거 배우러 가야 돼요. 뇌 수술하는 새로운 기법이 나왔다? 기계가 나왔다? 그거 배우러 가야 돼요.
그 의사들도 여러분 좋은 병원 가면요. 무슨 과정 이수, 무슨 과정 이수, 무슨 과정 이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변호사님을 새로 이제 이렇게 또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님 경력에 보면요. 형사 사건 무슨 과정 이수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형사 사건에도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단순히 그냥 의대 나오고 인턴하고 레지던트에서 전문의 자격 땄다고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배우러 가야 돼요. 근데 그 배우러 오는 데에 강의를 해주는 분이 아까 말한 그 뇌 전문인 거예요. 뇌 전문의. 근데 그 뇌 전문의가 강의를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고 어떻게 해서 그 대학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게 됐고 내 실력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간증을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강의하기 전에 꼭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그 자리에 뭐 그 미국에서 그 대학병원에 그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한 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 강의가 끝나고 이 의사분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간증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근데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예수 전하면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요. 한인교회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감리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주일날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부로 우리 목사님을 사임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교단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목사님 무슨 잘못했다고? 알고 보니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목사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다 나가자. 왜냐하면 재산권이나 이런 거는 교단에 다 소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 나가서 교회 다시 하자.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의사들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의사가 됐고 이런 전문의가 됐으니까 당신들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근데 자기가 뇌수술 전문의로 자기 기술을 강의를 수십 번 했는데 아무도 고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잘하니까. 그 사람이 뇌 전문의 최고니까. 그 사람이 잡혀가면 자기한테 기술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앉아있으면서도 그 전도할 때 그게 듣기 싫어도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저희 집사람 눈 수술하고 한 거를 갑상선 떼고 한 거를 세브란스에서 했거든요. 세브란스 가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창문마다 성경 구절을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음악이 다 찬송가예요. 찬송가. 물론 가사는 없지만 듣는 사람 다 알아요. 저나 저희 집 사람이 걱정이 됐어요. 야, 요즘같이 사람들 고발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이 고발당하면 어떡하나. 한 명도 고발한 사람이 없답니다. 안내하는데 물어보니까. 왜일까요? 잘하니까. 세브란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누가 전도하지 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돼요. 최고가 되면 아무도 말 못해요. 내가 그 의사처럼 세브란스 병원처럼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치고는 못해도 성품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예수를 전하면 그거를 안 좋게 볼 수는 있어도
저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저래 하나 보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남 욕하고 이러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 당장 고발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을 잘해서 그 일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됩니다. 뭐 잘한다는 것이 꼭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라 남들한테 욕먹으면 안 돼요.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소리는 들어야 돼요. 열심히 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러면요 전도에도 안 잡아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내가 교회에 와서만 주님의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최고가 되면 더 좋고 최고는 못 되더라도 열심히 할 때 그것을 통하여 전도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때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계십니다마는 소방관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소방관은 먼저 불이 나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을 해서 그 불이 나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을 끄는 도구들을 막 나르죠. 호수도 나르고 뭐 도끼도 나르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조하죠. 뭐 사다리차를 놓고 매트를 놓고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차에 태워서 가면서 치료를 하죠.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요즘은 소방관들이 말벌집도 떼주고 뭐 허드렛 일까지 해줘요. 그런 거 원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소방관 부르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소방관들이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을 또 다 해주신답니다. 근데 소방관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불 끄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관은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불 끄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뭐 가정일도 잘하고 직장일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요즘 세상은 힘드니까, 아니 불가능하니까 뒤로 제쳐놓고 일단은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내 가장 중요한 일, 복음 전도에 집중할 때 내가 원하는 일들도 다 잘 풀릴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며 내게 주신 그 일을 잘해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제가 안식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요. 우리 송광철 집사님이 그렇게 나와서 간증해 주실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전도 열심히 합시다. 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송광철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와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좀 해주고 원래는 뭐랬는지 압니까? 한 달에 한 번도 내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랬었어요. 원래는. 왜 양평 사니까. 원래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주방에도 카페에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부족하고 힘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쨌든 교회가 너무 없으니까 하나씩 둘씩 도와주다 보니까 애정이 생긴 거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양평 농장 가가지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송광철 쌤이 그거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매주 와가지고 잡초 뽑고 매주 와가지고 그렇게 일해주는 걸 너무 고마워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점점 정이 쌓인 거예요. 송광철 집사님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송광철 집사님하고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위로를 해드립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외로워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 남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그렇다고 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교회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이냐. 지금 우리 송광철에서는 제일 힘들 때거든요.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물론 제일 힘들 때는 벗어났지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전도니까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금도 걸고 식사도 대접하고 돈도 주고 연예인도 초빙하고 이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송광철 집사님의 마음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에 가까워지고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세움교회 죽을 때까지 나올 거라고. 저는 그런 얘기 할지 몰랐어요. 이분이 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이 교회 못 나온다. 그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양평에서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격주로 나오다가 요즘은 한 달에 3번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손숙희 권사님도 안 나와 혼자 나왔잖아요. 바쁜데 점심도 안 먹고 갔어요. 점점 마음이 우리 교회랑 가까워지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그 집사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아마 재정적으로는 송광철 집사님 제일 힘듭니다. 지금 제일 여러분들하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마음을 모아서 오늘 송광철 집사님 2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도합시다. 바쁘거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분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2가지만 같이 합시다. 저도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송광철 말씀대로 이 150석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을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힘써주시면 돼요. 아, 누가 하겠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주방 봉사하기 싫어가지고 국수 먹는다고. 티켓 나눠주고 돈 받는 거 하기 싫어서 키오스크 갖다 놨다고. 그런 게 요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일은 서로 잘하는데 전도하는 일에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전도를 잘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사랑 나눔 전도 각 기간별로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을 바자회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그럴 초청잔치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전도를 잘 못해도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누구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도와주시면 우리 모두가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선한 일은 대단하고 멋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주세움교회가 모두가 행복해지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꽃동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